제목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녔는데 어려서 제일 내 그 영웅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처럼 참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세상에 나쁜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솔로몬을 보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만 달라고 했으면 지혜만 주시지 왜 다른 거 주셨는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만 기도했거든요. 그 잠언서에도 보면 하여간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시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항상 저는 좋게 이해하려고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 케이스를 세상 사람에 보여준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는 부귀영화 너희들이 사용 다 이런 짱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이 바로 앞장에 10장 27절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간 금밖에 없어요. 금도 그래 흔해 빠졌어요. 이게 은은 돌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향목, 그 백향목 하면 저는 이게 케냐에 선교 가서 백향목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제가 그 다니던 학교에서 강남대학교에서 거기 에베네셀 고등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졸업식에 제가 해마다 한 4년 갔어요. 4년. 총장이 원래 가야 되는데 총장이 안 가니까 교목실장이 제가 가게 됐어요. 가면은 그 꼭 졸업식의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 백향목 심는 행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생이 하나 할 때 다 가난하지만 하여간 졸업생이 꼭 백향목 하나를 심어야 졸업이 되는 거야. 이게 백향목 귀하게 여겨요. 근데 나는 백향목이라 해서 하얀색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면 그 뭐 냄새가 향이 날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전나무 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반드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뭔 특징이 백향목은 단단한 나무예요. 단단한 나무. 이게 백향목으로 집을 졌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그 톱질도 잘 안 되고요.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개미들이 백향목은 갉아 먹을 수가 없어요. 개미가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칠 때 나무 할 때 그 백향목 그 가에 나무 옆에 그 가해를 하면은 울타리를 하면은 개미도 안 먹고 아주가 튼튼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 백향목이 뽕나무 같이 했다 많았다 하는 것은 그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10장까지는 이렇게 솔로몬이가 참 좋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보너스를 주었는데 보너스 때문에 참으로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가 그 나이가 많이 먹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세상 철도 좀 들고 좀 지혜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었는데 솔로몬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절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가. 그런데 이 보면 이게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애굽과의 이 수교지요. 그러니까 애굽이 항상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고 애굽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수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아마 그 공주를 왕비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정략 결혼, 이 인간들이 볼 때는 이건 상 좋은 사실 정치적인 수단이었지만은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좋지 않게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첫 번에는 이랬지만은 나중에 점점 하더니 나중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첫 번에는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첩과 후궁이 합해서 1000명. 뭐예요? 우리나라의 의자왕인가요? 3000궁녀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것은 하여간 하여간 모든 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뜻이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이게 인간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것을 경계했지만은 솔로몬은 실패하는 겁니다. 17장 17절 신명기 17장 10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일부 다처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항상 일부 일처제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나중에 솔로몬이 골라서 한 겁니다. 10장까지의 화려했던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의 힘이 11장에 가면 완전히 이제 쇠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그 원인이 뭔가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인간론이 같아.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 적당한 그 예수님의 주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저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게 감사하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항상 제가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 넘어가면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이 복이 되었지만은 탐욕으로 불순종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이 좀 성숙하고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선교에 가보면요 외국에 나가면은 중남미 제가 선교 많이 가는데 중남미 가도 그렇고 동양에 가면은 나이 든 사람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냐면은 선교 갈 때 어떤 분은 나이가 젊은데 이제 머리가 하얀 선교팀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그렇지 않은데 보면은 나보다 어린데 딱 하면은 머리 하얀 사람한테 선교지 현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전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나이 많으면 보통 좀 점잖고 여러 가지 할 때 이게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이 양반들이 도포 입고 갓 쓰고 막 한 3사람 지나가는데 이 쌍놈들이 볼 때 야 저렇게 나이도 들고 저렇게 양반들은 좀 무슨 얘기를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데 저 무슨 얘기 우리 같이 쌍놈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겠지 해서 가까이 들어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쌍놈들 생각하는 거나 이거 보면 나이가 많다고 배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이가 많아서 노숙했다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전에 잊어버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한 지 오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진 솔로몬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관성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국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가 얼마나 많았는지, 처음에는 애굽하고만 했는데 모든 암몬, 모압 모든 민족들과 이 통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 보니까 이게 진짜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방 종교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스타롯, 밀곰, 금오스, 몰록.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이 처첩을 통해서 이방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마음이 돌렸다. 오늘 성경 제목도 솔로몬이 마음이 돌렸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여기까지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서면은 이게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탐욕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 대놓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있어요. 복을 주신 정작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 좋은 거 주었는지 나쁜 거 주었는지 적게 줬느니 많이 줬느니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신앙인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최고의 복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에 처할 줄도 안다는 그런 얘기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이런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수님과 시선을 고정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무시하는 솔로몬. 옛날에 1000번째 예배하고 성전 짓고 할 때는 늘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와서 2번이나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잘못하면 하나님께는 뭐 직결 심판이 없어요. 항상 경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벼락 맞는다 뭐 그러잖아요. 이게 벼락 맞는 것도 그 사람이 갑자기 그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을 주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얘기했는데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귀영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만부질만 나에게 주시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 잘 믿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얘기를 보면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대비해서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복을 풍성히 누리면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과 시간을 주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같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잘된 분들이 있어요. 이번 한국 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뭐 반갑다고 식사 대접한다 가면은 좀 듣기 싫어도 그 말을 꼭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어린 시절 같이 이제 그분은 이게 교수가 아니라 직원으로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너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 아들이 당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아들이 숨을 못 쉬는 거야. 어려움 당해. 그냥 젊은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 무슨 뭐 공황장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그런 거였어. 근데 지금은 참 잘 됐어요. 근데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어린 시절 그 아이 이름도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로님, 이제부터 장로님 하려면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 잘해 주신 거.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다 가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벌을 주시는데 참 무섭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통해서 이제 그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벗어 가지고 12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새 옷을 다 찢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너에게는 이 한 조각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신하가 그래서 북왕국이 12지파에서 북이스라엘이 12부족이 가는 겁니다. 남왕국은 유다 백성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베냐민이 협조해 가지고 10대 2예요. 나라가 다 갈라지는 그런 참으로 나라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솔로몬 왕자의 사망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니네 아버지 다윗이야. 다윗이 나한테 어떻게 신앙생활한 것을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에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이 딱 두 종류야. 하나는 다윗과 같은 왕, 이게 좋은 왕이야. 하나는 여로보암 같은 왕, 이게 아주 극명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게 완전히 솔로몬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니네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다윗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잘못해 주시고 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내리느냐?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주는 겁니다. 만약 이때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또 번복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 되려고 하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복인지 아닌지 그거 몰라요. 구경하다가 갑자기 덤터기 쓰고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그것도 나중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 복이 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 모두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좋은 복을 받았어도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솔로몬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복을 가졌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은 그 복 때문에 망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도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불편하고 선교하는데 불편해요. 이거 감사하고 그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재물도 적당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 다음에는
갖고 있으면 그게 솔로몬처럼, 아마 솔로몬이 그때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면 선교 뭐 센터를 세워가지고 뭐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그 물질을 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다윗 왕 솔로몬이 갈 때 금방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놋방패를 놓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건을 가지고 참 기회를 못 살린 솔로몬을 보면서, 이것은 솔로몬과 우리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섰다고 하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고, 저희들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